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사울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멘. 네. 예. 왕이 되는 길입니다. 왕이 되는 길. 여기 왕은 다윗이죠. 예. 다윗이 왕이 되는 길에는 이미 사울은 죽었지만은 서두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벌써 기름을 부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미리 알았는데 사울이 죽었다고 당장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가장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일들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같은 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먼저 묻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다 묻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로 가는데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왕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보호 아래 또 용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다가 유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도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거룩한 어떤 습관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이걸 해도 될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답을 정해놓고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거 했는데 이거 꼭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100번 좋습니다만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되고 언제 가야 되고 언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다윗의 여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길을 정하시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에 가서 또 기도하면서 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또 사람들을 모읍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장로들 이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기간을 또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예. 자, 헤브론에서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아요. 예. 자, 오늘 2장 4절에는 누가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유다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붓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붓습니다. 세 번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왕이 되어지는 그 당연한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비춰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까지
또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정해서 너 이 길을 가 이랬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참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는 또 두 번째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죠? 자기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한데 이스보셋이 이스보셋이 또 사울 왕의 또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울의 그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어야 하는데 이거 봐라, 유다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또 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다려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시간을 기다리죠. 또 자기의 반대파가 있지만 그를 처단하면서 싸우기보다는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저는 신앙 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그 길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내일은 뭐하고 50세에는 뭐하고 60세에는 뭐하고 70세에는 뭐하고 이건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잘못됐다라고까지 말하긴 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느냐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때마다 찾아서 한다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내년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죠. 무계획이 아니라 그냥 한 발짝 한 발짝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큰 복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 얻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는 데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그다음에 인정받는 그런 기간을 가졌고 반대파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런 단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는 과정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면 다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게 도와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